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만 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부제를 오직 예수 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개신교가 국내 종교 인구 중에는 제일 1위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쭉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 인구의 19.73%, 21년에는 17%, 그리고 23년에는 15%가 우리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 그런 인구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기독교인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종교 인구 중에 제일 먼저다라고 하는 이 통계는 기쁜 소식이면 틀림이 없지만 기쁘지만은 않은 것은 이거 왜일까요? 중세시대 유럽은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시기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바로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오직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단들의 미혹이었기 때문인데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영적 지혜도 알아야 하고 할례도 받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특별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금욕과 고행을 통하여 영적 수련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중에도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 거야? 다른 종교나 세상 철학에도 좋은 것이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두 번 하고 있었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착각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는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오직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죠. 오직 남편, 오직 아내라는 말이 이게 너무 심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니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상이나 거짓신에게 오직이면 비참하게 됩니다. 오직 돈, 오직 성공인 사람은 주위 사람도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직인 사람은 말할 수 없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그 유명한 복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은 또한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만물의 으뜸이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면 가정이나 직장, 사회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겠는가 걱정합니다. 실제로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도 직장도 소홀히 하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가정이나 직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지혜롭게 하며 총명하게 하며 재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반듯해지고 가정도 일터도 잘 가꾸게 됩니다.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두 사람이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훌륭한 기업을 만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나라들을 가보면 대부분 미신이 강합니다. 미신이란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복을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신에게 뇌물을 쓰는 것입니다. 신이 뇌물을 받으니 자기들도 뇌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죄와 악의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인한 구원은 단순한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것입니다. 속죄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했지만 화해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해자로 사는 것입니다. 평생 싸우던 사람이 싸움을 그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 자신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았던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의 으뜸이요 만왕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다 죄짓고 살아도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 정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손해보면서도 정직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용서의 길로, 사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당시 복음의 일꾼은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순교도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직 예수를 산다는 것이 힘들게 여겨지는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예수님이란 말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 왜 사람들이 탄식할 때, 욕을 할 때 지저스라고 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과 눈과 귀를 가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바로 그 술책입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좌절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좌절을 기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길이 앞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놀라고 또 놀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찬송가 96장은 어릴 때 많이 부르던 찬송 아닙니까? 그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가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시며 온 교회의 머리이고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평화와 영광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더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수험 준비생 김성민, 박영준, 커리지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의 풍성함으로 수능시험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의 고침과 멸망자의 구원 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화의 기쁨 되심으로 그 전능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